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 감정을 넘어 기도하라라는 주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를 바깥에서 찾을 때가 많거든요. 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뭐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럼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더 기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플 때 더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도하죠. 근데 어느 때 기도가 안 되냐면 뭔가 내 감정이 상했을 때 그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만 사실 내부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감정이 상해서 지금 기도를 못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정을 넘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건 뭐냐면 일상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증명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이 증명돼야 한다라는 거죠. 어저께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우리 청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제 1회 체육대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거길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가기 전까지 막 교회에서 막 있는데 막 우리 청장년들이 막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 이제 자라나는 싹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막 얘기하면서 막 가는데요. 근데 막 점심 먹을 때까지 굉장히 막 활기차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딱 움직이는데 이미 차에 탄 데 지쳐 있어요. 운동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차에 탄 데 지쳐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한 7가지의 만약에 게임을 했다.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한 가지 게임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마음은 20대, 30대예요. 아이들과 함께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어제 오셨던 우리 청장년분들은 대부분 오늘 끙 하는 말과 함께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게임 중에 아주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하나. 뭐 한 7, 8개 중에 진짜 가장 간단한 하나 했는데 저 어저께 저녁에요. 한 8시 반쯤 잤습니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운동을 하냐가 여러분 결정 짓는 겁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렇게 일주일 어딜 갔다 오거나 또 뭐 일이 있어서 뭐 한 2주 정도 어딜 갔다 오거나 하면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힌다는 얘기를 하세요. 와 있는데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힙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는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줄 잡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구나. 이 기도가 얼마나 습관이 돼야 되는지를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났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중고청 학생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함께 말씀과 또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일날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주일 행사를 어떻게 잘 치르는 것을 주목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 일주일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을 어떻게 잘 보내게 할 것이냐 중요하죠.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보내게 할 것이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제 40일을 남겨놓고 이렇게 막 붙이기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미 늦은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이 수능 며칠 남았는지 혹시 아시는 부모님 있으세요? 네, 아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기억 못할 거예요. 여러분, 18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길을 잘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18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며칠 남지 않고 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40일 만에 학교 가기 어렵습니다. 네, 6개월 동안 정말 꾸준히 목숨을 걸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삶을 걸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믿음으로 출발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삶이 시작되었으니 믿음으로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시작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의 태도가 우리가 어떠한가를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껏 헌신했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왕이 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서 서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꼭 이렇게 하나님 하셔야 됩니까?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는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 앞에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기도, 원망이 아니라 기도. 여러분, 자주 섞인 넋두리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한 감정과 건강과 자녀와 직장과 공동체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때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는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감정 때문에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거든요. 억울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찬양을 한 곡을 보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억울한 마음은 날마다 커져가는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 애들이 뭐라 그러지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요.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라는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이 억울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의 문제는 어떤 문제로 오냐면 감정을 묵상하거든요. 감정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아요. 감정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자꾸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의 묵상 아닙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세요. 설교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늘 설교가 잘 되나? 네. 물어봤어요. 설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설교를 해야 합니다. 목사들의 마음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설교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라고 하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자, 어떨까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나 기도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묵상하는 것이 생각나기에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볼까요? 그러자 다윗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 자기 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 방은 어디예요? 두 번째, 바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지금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기도가 편한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문제가 시작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옥상을 거닐다가, 그죠?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을 때라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중고청, 우리 청장년들이 막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났는데, 한 청장년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일 그냥 월차를 신청할 걸 괜히 안 했다고. 내일 아침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자,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한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너무 즐겁게 지냈는데 오늘 아침에 아이들도 다 힘들 거거든요. 네, 비몽사몽간에 학교를 갈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옳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은, 우리 간사님들은요, 여러분 젊은이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막 응원해 줘야 됩니다. 힘내자 이렇게. 왜냐하면 운동은요 학교에서도 시키거든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그러한 행사를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행사입니다. 성서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그리고 나서 오늘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학교를 지각을 한다든가, 또는 아이들이 오늘 학원 가는 것을 땡땡이 치고 딴 데로 간다든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건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어른들부터 기도의 자리가 시작이 되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기도의 자리가 시작이 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볼 텐데요, 16절을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빌며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데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온돌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방바닥에 엎드려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빌며,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저에게 있어서 늘 고민이 그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 참 좋은 목사님이다 이런 표현을 듣거든요. 전 좋은 목사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사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새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는요 두 가지를 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후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개척교회를 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개척교회를 딱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 시간을 금요 철야 시간에 3시간이랍니다. 네, 마음을 정했대요. 거기는 개척을 딱 하면서부터 뭐 새 가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네, 그런 기도를 뜨겁게 하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기도가 뜨겁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새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의 특징은 지금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있는 곳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권사님들 하시니까 만족하지가 아니라 젊은 집사님들이, 여러분 리더들이, 청년들이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다윗을 통해 세 번째 주제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깊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요 막 제자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막 관심을 갖거든요. 여러분, 목사로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 훈련 하신 적이 없으세요. 보여주신 거거든요.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가리키는 거요. 여러분들도 2, 3년 정도 하면 성경에 해박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있잖아요. 청년들. 네, 이런 분들한테요. 성경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쭉 가리키면요. 웬만큼 가리킬 만한 수준은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딱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다윗은요. 왕에서 양으로 이제 다시금 전환됩니다. 다윗은 늘 말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왕이 돼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간절히 어떻게 기도하냐면 금식하고 엎드려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최소한 금요일 아침 정도는 혹은 토요일 아침 정도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 전에 금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금식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제가 막 저희 아이들한테 이번 주부터 나 금식인 거 알지? 절대로 밥 먹지 마. 막 애들의 마음 가운데 뭐 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인가? 뭐 그럴 거거든요. 이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을 보면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금식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 즉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니까 먼저 너희의 마음과 상한 감정과 상한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이 오니까 뭐 무너지거든요. 하나님 저 이제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최고의 선지자들이 최고의 선지자였지만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선지자들이 나와요.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품으로 파묻들어서 하나님 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언합니다. 문제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감정과 상황에 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험생들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의 부모들은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환우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건너는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감정과 상황에 자꾸만 집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목사인 저도 아버지 연약한 감정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간구합니다. 오 주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걷는 백성을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와 함께 오늘을 믿음으로 걷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님의 상한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옵나니 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감정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내가 목사가 된 지 몇 년이나를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몇 명이나 훈련시켰다라고 우리는 자랑합니다.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윗을 보라.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을 때 무너졌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과거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문제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정과 상황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감정을 넘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께서 내게 인자를 베푸시듯 만나는 이들에게 인자를 베풀게 하소서. 가난한 자를 돕고 부족한 자를 채우게 하소서.
네 번째,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소서. 한 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다섯 번째, 매일의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 21일 평안의 기도를 통해 하루를 주님과 마무리하며 내일을 다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